오늘 성경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으시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무사한 일주의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이 주일날 좋은 날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까 이렇게 앞에서 인사하는데 한 권사님 오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셨어요. 목사님 뵙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 권사님에게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제가 이렇게 만나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그 힘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5번째 교회인 사대교회를 오늘 살펴볼 순서입니다. 사대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책망만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앞에 교회를 보게 되면 칭찬만 있었던 교회도 있었고 또 칭찬과 책망이 함께 있었던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처음으로 책망만 있었던 교회라고 하는 거죠. 이게 특징적인 이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그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단점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점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장점 하나씩 가지고 있거든요. 아이들을 키워보면 책망받을 일 참 많지만 칭찬받을 일도 가끔씩 하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참 신기하게 장점이 없고 칭찬받을 게 없는 교회, 단점만 있는 교회, 책망받을 일만 있었던 교회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떤 교회길래, 그리고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예수님께 책망만 받았던 교회인가?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 이 사대 지역은요, 바닷가가 아니라 내륙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돈 벌기가 쉽지 않았다. 그 당시에 이제 막대한 부를 이제 모으기 위해서는 무역이 필수적이었었고 대부분 이제 바닷가에서 무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부유한 도시라고 한다면 바닷가에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도시는 바닷가에 없었지만 근처에 바다가 없었지만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뭘로 돈을 벌었느냐? 그 지역에 공업이 발달했고요. 특별히 그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이 있었습니다. 그 강에서 뭐가 발견됐느냐? 금이 발견됐습니다. 금을 채취하는 그런 일을 했던 거죠. 요즘에 금값이 많이 올랐대요. 그래서 왜 진작 금을 안 사놨나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그냥 금을 좀 모으는 게 아니라 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금으로 할 게 없는 거예요. 금을 가지고 동전을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금화를 만든 도시입니다. 엄청난 부를 가진 도시였다고 하는 거죠. 또 그 도시를 보게 되면 굉장히 군사적으로 안정적인 도시였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두아디라 지역 이 도시를 살펴봤습니다. 그 도시는 산 위에 있지 않고 평지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적들이 침입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적군들의 침입 때문에 날마다 불안함 가운데 살아가야 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굉장히 높은 산 위에 지어진 도시라고 하는 거죠. 삼면이 절벽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절벽이 거의 수직에 가까운 절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적군이 침입을 못합니다. 그 나머지 한 면은 어떤 면이냐? 굉장히 좁은 도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와야 되는데 길이 너무 좁아서 적군이 침입할 수가 없는 도시였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적군들이 침입한 적이 딱 2번 있었대요. 딱 2번. 그 정도로 안정적인 도시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종교적으로 핍박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이 점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 교회는 고난이 없었습니다. 7교회 중에서 유일한 교회입니다. 고난이 없는 교회입니다. 황제 숭배도 없었고, 우상 숭배 강요도 없었고, 거짓 교사들도 없었고, 심지어 유대인들의 핍박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고난이 없었던 교회.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아무런 고난이 없었는데 칭찬이 없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아니, 굉장히 부유한,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살았는데 칭찬이 없는 교회, 책망만 있었던 교회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신앙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늘 우리는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신앙생활을 못하면 늘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 내가 뭐 때문에 그래? 뭐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래? 뭐 무슨 모임 때문에 내가 마음 불편하고 그래서 그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해. 늘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물론 환경적인 요소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고 하지만,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대부분의 문제는 환경적인 문제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전 교회에서 한 분이 그 새벽 기도에 대한 엄청난 그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집이 너무 먼 거예요. 교회까지 새벽에 오려면 1시간 차 타고 와야 올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교회 근처에 오려면 교회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돈을 모아서 교회 근처로 오게 되었습니다. 목표는 딱 하나, 새벽 기도 다니고 싶다. 새벽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싶다. 이 마음으로 온 거예요. 와서 막 난리 났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새벽 기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막 사람들한테 이제 감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 온 날부터 새벽 기도 안 나오셨습니다. 멀리 있을 때는 막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1시간 동안 차 타고 왔는데 가까이 오니까 긴장감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그날부로 새벽 기도를 못 나왔습니다. 그 고백을 저한테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구나, 사회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 책망하시는데 어떤 책망하셨는지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우리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이 교회를 향한 너무나 좋은 환경, 고난이 하나도 없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책망이 무엇이냐면,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사실 너희 죽은 자들이다. 이게 예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말씀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사람의 이름을 가리킬 수 있고 뭐 일산 한사람교회처럼 이 교회 이름일 수 있겠지만, 이 원문의 의미를 보게 되면, 원문 헬라어로 오노마라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를 보게 되면 그저 사람 이름이 아니라 명성, 평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살아있다는 명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 교회가 지금 너희들이 살아있다는 평판을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사대교회는 이전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그 정도에 맞먹는 명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쏟아 부으셨던, 엄청난 축복을 쏟아 부으셨던 그 하나님의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아, 사대교회, 아, 좋은 교회지. 사대교회, 대단한 교회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교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아, 사대교회, 대단한 교회야. 유명한 교회야. 역사적인 교회야. 그렇게 유명한 교회, 명성을 가진 교회였다고 하는 거죠. 또 이 교회는 왕성한 활동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고 했습니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럼 여러분, 행위가 있다는 것일까요? 없다는 것일까요? 행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보시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행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행위가 있는데 온전하지는 못했다라는 말이죠.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대략적인 그런 기록이나 이런 자료들을 보게 되면 왕성한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바쁘게 움직이면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서 주변 살아볼 때는 아, 열심히 있네 이 교회, 뭔가 움직이네, 살아있네, 이런 평가를 받는 교회였다. 누가 보더라도 살아있는 교회였다는 칭찬을 받았던 교회였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너희들은 죽어있어. 죽어있어. 2절에 다시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했는데 과연 죽어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요, 속이 꽉 차 있다는 말입니다. 너는 참 온전해, 속이 꽉 차 있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면 보니까 텅 비어 있구나, 이 말입니다. 텅 비어 있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 보실 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어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뭔가 사람들로부터 이전에 큰 부흥을 경험했고 많은 사역들을 바쁘게 움직이며 감당하느라 사람들로부터는 아, 대단한 교회, 유명한 교회, 칭송을 받는 교회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죽어 있구나.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텅 비어 있구나.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껍데기만 남아 있구나. 이것이 예수님 평가였다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교회, 큰 교회, 규모 있는 교회, 유명한 교회, 이 교회를 다니고 대단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앉아 있노라면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다님으로 인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그 유명한 교회 다녀. 나 유명한 교회 성도야. 나 유명한 교회 그 집사야. 나 그 유명한 교회 장로야. 나 그 유명한 교회 사역하고 있어. 그러면서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면서 목이 막 뻣뻣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죠. 이렇게. 제가 예전에 진짜 큰 교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일 때문에, 이제 사역 때문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에요. 부목사님.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한 10명에서 20명 탈 정도로 큰 그런 엘리베이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탔는데 그래서 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한 분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보니까 딱 부목사님 같아요. 걸어오시는데 그냥 걸어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걸어오시더라고요. 이렇게. 엘리베이터 한가운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 큰 교회 부목사다. 나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 목이 뻣뻣해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쪽 구석에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있었는데 혹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규모 있는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런 유명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다 괜찮은 사람은 아니다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얼마든지 속이 텅 비어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사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명성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교회에 있는 것으로서 자신이 안전하다, 참 괜찮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서 얼마든지 속이 텅 비어버린 껍데기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착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일을 많이 하면, 많이 섬기면 스스로 안전하다 생각하는 거죠. 바쁘게 움직이고 있으면 나 신앙생활 잘해 라는 착각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과 사역하면서 제가 정말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을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앞서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족들 위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직분자들입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가장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뭔가 계속 이끌고 섬기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위험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사람이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요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있습니다. 목회자는 모든 기도의 사역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괜찮은 사람이다 착각하기 가장 쉬운 사람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바쁘게 사역하고 정신없이 움직이다가 텅 비어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순간에 미끄러져 버리는 것이 목회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앉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언제나 섬김의 자리에 있습니다. 언제나 가르치는 자리에 있습니다. 언제나 많은 사람 이끄는 자리에 있습니다. 언제나 봉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항상 바쁘게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교회 일 혼자 다 하는 사람처럼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 없으면 교회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여러분의 영혼 안전합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열심히 있는데 텅 비어 있구나. 바쁘게 움직이는데 껍데기만 남았구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아닐까요? 둘째로, 죽어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남은 자들이 거의 죽게 되는 상황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남은 바라고 하는 것은 남겨진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은 교회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교회든지 간에,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 항상 어려운 일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혼란이 찾아오고 또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혼란 속에서 떠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교회를 일으키시고 다시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공동체마다 남은 자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전에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부교역자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도교회에서 이제 부교역자로 사역을 하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그 옥하는 목사님 부르시더래요. 그리고는 내가 너한테 중요한 사명을 줄 테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래서 뭡니까 목사님? 내가 청년부 맡길 때니까 청년부 가서 한번 열심히 한번 사역해봐. 네 목사님, 청년부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년부에 딱 갔습니다. 청년부에 가보니까 몇 명 있었냐? 한 명 있었습니다. 한 명. 누구냐? 청년회장이었습니다. 청년회장 한 명이 청년부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역하려고 보니까 대학교를 졸업한다고 취업 준비해야 된다고 나가버렸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나 보니까 고등부에서 청년 한 명 올라왔습니다. 아주 똘똘해 보이는 청년 한 명 올라왔어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내가 뭔가를 해봐야겠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이 아이를 불러서 잘 이제 그 사명을 주었습니다. 너의 사명은 지금부터 서울대학교에 가서 선교단체에 들어가는 거다.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열심히 배워서 그걸 나한테 가져와서 가르쳐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시대를 보니까요, 가만 보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 굵직한 교회, 내노라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뭐 그 당시에 영락교회도 있었고 세문안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엄청 크고 사람들은 모여 있는데 장년들만 모이는 거예요. 청년들이 모이지 않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청년들이 다 어디 갔냐? 가만 보니까 교회 있지 않고 다 선교단체로 가버렸어요. 그 당시가 1968년대였습니다. 교회 오지 않아요. 청년들이 다 선교단체 갔어요. 거기서 말씀 배우고 은혜 받고 그리고 막 회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역동적으로 뭔가가 일어나는데 교회는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거기에 있길래, 선교단체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렇게 역동적인 사역들이 일어나나 궁금했어요. 근데 자기가 가서 배우기에는 자신은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자존심. 그래서 그 한 명 아이를 불러가지고 가서 너 배워와. 그리고 너는 매주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나한테 보고해라.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를 받고, 아 그렇구나, 아 이런 원리가 있구나, 아 이래서 청년들이 좋아하는구나, 아 이래서 청년들이 모이는구나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든 것이 지금의 이제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의 토대가 된 거죠. 그래 가지고 이제 청년들을 이제 훈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 2년 되니까 몇 명이 모였냐? 2년 만에 청년들이 35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은 서울 지역에서 가장 많은 청년들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청년부가 바로 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사역을 중단하고 이 제자훈련이 과연 성경적인가? 정말 이게 교회적인가? 이것이 정말 신학적인가?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2년 만에 미국으로 이제 유학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세운 교회가 지금의 사랑의 교회가 된 거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 서울대학교 그 공과대학 1학년 학생, 그 서울대학교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그 내비게이터 선교단체입니다. 내비게이터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우리 오카누 목사님에게 전수해 준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직장 선교회 방성기 목사님입니다. 방성기 목사님. 이 한 사람이 남은 자가 되어서, 이 한 사람이 그루터기가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청년부를 살리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있는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상처받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은 남은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남은 자가 되어서 이곳에 심겨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고 살리는 이 일에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대교회는 어떨까요?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는데 거의 남은 자들 안에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로 하여금 공동체를 다시 회생하기에는 너무나 연약한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2절에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는 예수님의 권면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7영,
여기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성령을 가리키는데 성령의 능력, 성령의 완전함,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별은 7교회 7사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7교회의 사도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생명을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의 능력이 어디 있냐, 교회 이전의 그런 영광을 생각하면서 자화자찬하고 바삐 움직이는 것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열심에 의해서 교회가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능력, 교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고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다. 교회의 예전의 명성, 사람들의 열심, 이것으로 교회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권면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다. 회개해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교회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보통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회의하는 겁니다. 회의에서 방법을 찾고 대안을 만드는 걸 가장 먼저 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교육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사실. 그리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가 명성과 열심에 취하여서 사실은 죽어있는, 사실은 잠자고 있는, 사실은 텅 비어있는, 사실은 껍데기밖에 없는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회의가 아니라, 세미나가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회개하는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회개할 때 교회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교회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우리가 대충 읽으면요, 수박 겉핥기처럼 읽으면 헌금 잘 내라는 거구나, 헌금 떼먹지 말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은 헌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잘못 보신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헌금 내라는 게 아니라, 헌금 떼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의 순수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순수해야 된다. 교회는 순결해야 된다. 순결함이 능력이다. 순수함이 능력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 떼먹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섬겼다는 겁니다. 어떤 의도였을까요? 그 5장 시작되기 그 바로 앞에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있었냐?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았고 교회가 그 역할들을 감당했었는데 어떻게 했냐?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돈을 가져왔습니다.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교회에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지만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공평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는 걸 보면 그 섬김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자신의 밭을 팔았습니다. 그 소유를 가지고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분배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그런 헌금이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억이 되었고 그것을 사람들이 이제 막 좋아하면서 바나바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바나바의 섬김 너무 귀하지,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배경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의도예요? 나도 바나바처럼 돼야지, 나도 바나바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아야지, 나도 바나바처럼 내 전 재산 바치고 이걸 사람들로 하여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전 재산을 바쳐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한 사람, 정말 유명한 사람, 이런 얘기 들어야지. 여러분, 이 얘기 들으려고 자신의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이런 욕심이 있다 보니까 다 바치를 못한 겁니다. 바치려고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밭을 다 팔았는데
바치기가 아까워요. 근데 다 바쳤다는 소리는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게 판값의 전부입니다. 그리고는 떼어놓고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어봐요. 이게 진짜 판값의 전부냐? 밭을 판 금액의 전부냐? 물어봐요. 네, 다 팔고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그 결과 5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12절부터 보니까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지나가기만 하면 병든 자들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큰 두려움 이후에 이런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큰 두려움 이후에 교회는 공동체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순수하지 못한 동기,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순결해졌습니다. 교회가 정결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교회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고 귀신들이 떠나간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회개물, 회개.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순결해지는 것, 이것이 교회가 능력을 갖게 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해라 먼저 가르쳐 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깨어있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2절의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깨어있으라, 내가 언제 임할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말합니다. 사실 이것이 사대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핵심입니다. 깨어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교회가 책망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고난이 없는 교회, 이렇게 좋은 환경, 부유한 곳, 이런 곳에서 왜 칭찬 하나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깨어있다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어있다는 의미는 영어로 be watchful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항상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이걸 안 한 거예요. 감시하지 않았어요. 깨어있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칭찬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요, 이 사대교회가 망한 역사를 보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대 지역은 높은 산 위에 있었습니다. 깎아지는 듯한 수직과 같은 수직적인 그런 높이의 절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높이는 450m, 500m가 넘는 그런 높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로 들어오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길은 군대가 쳐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좁은 길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망했습니까? 경계를 서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따르면 이 도시가 망한 이유는 딱 한 사람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깎아지는 듯한 그 절벽을 올라왔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올라왔겠습니까? 며칠을 걸려서, 몇 시간에 걸려서 올라왔겠죠. 한 사람이 절벽을 타고 계속 올라옵니다. 아무도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400m, 450m, 500m를 절벽을 기어 오르는 동안 아무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절벽에 올라와 성을 넘을 때까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성 안에서 활동하다가 성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매복해 있던 준비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대교회가, 사대 지역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작은 것 하나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신앙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우리가 걱정할 없이 살 정도의 물질과 건강과 평안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지 못하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저주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난한 게 낫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날마다 깨어 있으면서 질병 가운데 거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의지하면서 폭풍과 같은 문제 속을 지나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문제 때문에 깨어있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주.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깨어있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깨어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사대교회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이 완벽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못한 그 하나 때문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안일함 때문입니다. 그래, 상황이 좋으니, 나 건강하고, 나 집도 있고, 통장에 돈도 두둑하고, 자식도 문제 일으키지 않고 평안하니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 그냥 살아가면 되겠구나,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대충 신앙생활하면 되겠구나. 그 안일함 때문에 사대교회가 책망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문제가 없으면 없으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평안하지 않으면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평안하면 평안하기 때문에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가장 깨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린 주변을 예민하게 살필 수 있습니다. 주변에 나를 향하여 오는 유혹과 시험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살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정욕과 욕망과 남아있는 죄와 죄의 흔적들이 어떻게 다른 영향을 받으면서 넘어져 가는지를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습니다.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깨어있다는 것이고,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깨어있겠습니다가 아니라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며 날마다 지속적인 기도의 현장에 있으면서 깨어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그날은 가까이 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 주님 오셨을 때 너무나 당황스러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보낼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온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당황스러운 순간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두 팔 벌려서 환영하게 되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안일한 삶에서 벗어나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